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으니 내 영을 사용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여 육체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일 중국 우한 폐렴이 온통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국의 국민들을 중국에서 구출해 내기 위하여 전세기를 4대를 띄워가지고 올 사람은 이렇게 오라 해도 700명이 지원을 했다 하죠. 700명을 싣고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또 그런 소식도 있어요. 이 전세기로 비행기로 띄워서 우리 자국 국민들을 실어 나르는데 가는 전세 비행기에 그 항상 마스크 이렇게 보호하는 마스크 200만 개인가 200만 개를 중국으로 이렇게 지금 보낸다고 그럽니다. 보내서 중국 사람들 호소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SNS상으로 살려달라 간호사 그리고 그 의사들이.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된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위로 보고해서 최고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중국 사회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근데 직접 도와달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태가 직접 도와달라는 사태에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이렇게 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재빠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매우 지금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중국의 이런 그 질병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국 국민도 보호하면서 또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것. 우리는 일본에 예전에 그 원자력 터져가지고 발전소 터져가지고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보냈거든요. 우리가 국민적으로.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그래도 좋은 국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한 폐렴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는 문제를 조금 더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벌을 받는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 없고
죄가 없는 곳에 사망, 질병, 아픔, 고통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실 그 죄하고 관련되어 있죠. 특히 민족적인 나라적인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하게 되면 그런 질병이 또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중국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런 중국 공산당이 내가 이 나라를 잘못 통치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진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국민적인 그 억울함이나 하소연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도록 자국민들의 그런 아픔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한 폐렴이었고 저 중국은 우한 폐렴이 있으니까 중국 저것들은 당연히 저런 질병에 휩싸여서 죽어야 되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우한 폐렴이 없으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깨끗하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지고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아마 지키러 온 것 같은데 오다가 이 빌라도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마 무슨 그네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봉기를 해놨든지 로마에 대항을 했던 어떤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지 않았나 추정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이 제자들과 이제 그 무리들에게 한 얘기인데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붙들림 받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3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위적인 어떤 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사건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자연 재앙이에요. 자연적인 어떤 재앙으로 발생한 사건의 비유를 또 하나 듭니다. 이것이 이제 4절 말씀인데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그들 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죄를 더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지금 너희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 너희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 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라는 이 사람들이 나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실로암 망대에 나는 치여주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저들보다는 더 의로워. 나는 저들보다는 더 깨끗해. 저들은 죽어도 싸. 왜? 저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을 거야.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해. 이렇게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두 가지 비유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막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너희가 회개치 아니한다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거다. 지금 회개의 긴박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버린 것은 이미 끝난 사건이다. 그럼 너희들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직 그 사건이 너희에게 안 터졌다고 나는 회개할 기회도 많이 있고 나는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너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사건, 비극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우한폐렴, 우한시 저것들 죄를 많이 지어서 저것들 다 죽어도 싸다. 시진핑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막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죽음의 현장에 만약에 처한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너라도 지금 그런 현장에 처한다면 그런 비극적인 죽음으로 너의 인생을 끝내지 마라. 이 얘기인 거죠.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는 모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는 그래, 너는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지금 그런 현장에 있다면 난 지금 죽음 앞에서 준비가 끝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요. 요한복음 9장에 8장 9장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9장을 먼저 볼까요? 9장 1절 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나을 때부터 맹인되어 태어났어요. 나을 때부터 이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죠.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을 때부터 태어난 것이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자, 나을 때부터 태어난 애가 자기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게 부모의 죄입니다. 그 부모가 잘못한 거지. 그 아이가 스스로 잘못했겠어, 뱃속에서 잘못했겠어,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럼 틀림없이 그의 부모의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답은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유보하세요. 그 대답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의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학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나는 지옥에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이 위험한 상태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가 지금 이 부모를 핑계대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의 상태에 태어난 것을 해방시켜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함이 따름이지, 그걸 누구한테 핑계를 대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아니 나는 나 때문에 너가 힘들었어,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해서 막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붙들어서 해결받으면 되는 것이지,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맨날 이렇게 남에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상태가 이런데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치료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과거에 따져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1절부터도 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가늠하다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약 율법에는. 그러나 주님은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왜? 그거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주님은 살리러 왔으니까.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시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과거에 이미 지은 죄 갖고 너를 학대하고 너를 죽여버리면 너는 지옥에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너의 구원자가 네 앞에 와 있는데 너를 구원하러 온 자다. 너의 과거의 잘못을 더 이제는 회개하고 이 지금 구원하는 그분을 붙잡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라망대에 치어져 죽은 18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나 그렇게 어떤 전쟁으로 죽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죽게 하거나 기근으로 죽게 할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다 심판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사람만 또 골라서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아니 그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니? 너 자신을 돌아봐야지. 각 사람은 그래서 모든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죽음 앞에서 과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며 나는 과연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살펴서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는 매우 긴급한 거다. 나는 지금 징벌을 안 받았다고 나는 괜찮다 그러다가 너 죽어버리면 너 지옥이다 이거지. 다른 사람이 그 징계를 받는 말씀할 때 나를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자. 사실 모든 사람은 이 비극적인 종말 앞에 설 수 있잖아요. 회개치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언제라도 비극적 종말 앞에 부닥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개라는 것은 뒤로 미룰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맞닥뜨리다는 것을, 아니 나는 나는 젊으니까 그런 죽을 일이 별로 없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의료 체계가 잘 발달돼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어. 그러나 메르스 발생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라도 우리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오늘 회개라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부터 한 포도원에 심었던, 그래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러 온 그 주인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포도원 지게기에게
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포도원을 맡겨서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를 거두러 왔는데요. 포도원지기가 없대요. 내가 그래서 주인이 말하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으려 했는데 없으니까 찍어버려야 되겠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 포도원지기는요 예수님이고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심판하려고 막 하는데 주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를 심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빨리 그 중간에 회개를 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뭐 죄가 대한민국 사람이 죄가 없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빨리 회개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좀 참아주세요. 이들은 회개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아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 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심판을 받았다고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은요 죄가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는 그런 불법을 하나님 저지르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동안에 참고 못하게 막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 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우리는 고소하다. 너는 죄가 많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죽음 앞에 과연 섰을 때 내 영혼을 건질 수 있는가? 나는 지금 건질 수 있는가? 이걸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경고 조치로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중국 너희들 맨날 대한민국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들은 저 황해안 그쪽에다가 얼마나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그렇게 20몇 개죠? 몇 개를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나라에서 그거 한다니까 못하게 하고 너희들 잘 됐다 이것들 말이에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요 선교사들 전부 추방시켜버렸어요. 기독교 지도자들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두고 그냥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그냥 와서 박살내버렸어요. 다. 그 하나님의 하나 부르짖는 그 원성이 중국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국민이 우한시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도 한계가 있다. 뭡니까? 정부에서 눌러가지고 이 보도를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우한시장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은 중국 정부의 허물입니다. 라는 것을 암암리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본인들은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죠. 빨리 기독교인들을 그냥 너무 핍박했구나. 기독교인들 때문에 모든 나라는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도 살아요.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독립한 국가가 142개국인가 되는데 142개국에서 142등이었다는 거예요. 경제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그런데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기독교 선교사들 미국에서 기독교 선교사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선교사들을 와가지고 이 나라를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서 기독교인들 되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이 대한민국이 잘 된 것은 그 기독교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이 성차별법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달싹이 못하게 하고 지금 세금 내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말이죠. 이제는 영리 범인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단체 당신 이렇게 목회자지 않습니까? 당신은 법인을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대출 안 되고 법인 대출 안 돼요. 법인 대출인데 얼마나 교회가 세금을 냈습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지금 빠졌다고 해요. 이제 부교육자들이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엄청 지금 풍비박산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내보내는데 예전에는 미리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라면 나갔잖아요. 근데 곧 노동청에 그보다 고소를 해버리면 부당한 일로 했다고 결국에 엄청난 세무조사를 들어와가지고 그 다 재정을 들여다보고서 다 해가지고 교회를 파헤쳐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걸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막 드러나게 되면 교회가 성도가 흔들리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성도가 떠나가고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큰 교회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왜? 노동자가 돼버렸거든. 교육자들이 노동자가 돼버렸고. 왜? 세금을 내고 막 하니까 노동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그럼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그것도 같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같이. 나는 그러면은 합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의인으로 설 수 있는가?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는 떳떳하지 않는가를 나도를 돌아봐야지 남에게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죠. 본인들도 알아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나를 돌아보아서 나는 그러면 회개는요 언제라도 주님은요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쉽게 말해서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뭔 놈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정치적인 문제 얘기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죽음을 바로 닥치게 되면은 너는 그 죄를 이기고 의인이라고 설 수 있겠느냐,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봐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판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는 지금 그 현장에 우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그래서 푹 쓰러져서 죽잖아요. 그 죽음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국가적인 위험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빨리 죄를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에게만 손가락질하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음 앞에서 과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걸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좀 더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말론적인 비극적 운명이 누구에게나 닥치게 될 텐데 회개치 않고 있다면 그 현장이 진짜 어려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내가 그런 지금 다른 사람 비극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돌아보아 나는 과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천국 갈 수 있을까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또한 백성들이 아파할 때 다윗처럼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나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치시고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